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군입대하는 용현 청년 잠깐 기도하고 군 성경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로 오래요. 일로 와요. 워낙에 덩치가 커갖고 이 등치 큰 녀석이 이제 군대 간답니다. 군대 잘 갔다 오고 저기 말씀 성경책 한 권 주니까 이거 주는 거는 제대할 때까지 다 읽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현 형제가 이제 어느덧 자라나서 군 복무 의무를 다하려고 이제 군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안전케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들과 군생활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형제, 믿음의 형제로 자라나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먼저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지켜내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복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군인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인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마침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 인도했죠. 우리 교회는 한 번씩 이렇게 청소년부를 본 예배에 이렇게 찬양팀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면서 훌륭한 예배자들이 다 되어가는 거고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찬양팀 말고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봐요. 일어나시고 한번 박수할 때 인사 앉아요. 우리 이것도 예의가 있어야지. 어른들은 박수 쳐대는데 너희는 이러고 받으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지. 그래서 잘 해나가시기를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중에 팔복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 상반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게 몇 번째 복이라고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복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말씀이 애통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욕심도 버리고 세상 것도 버리고 또 우리의 자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곧바로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실 때 애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평생의 목회를 다 마치시면서 개척 시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울고 싶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많은 스트레스를 일평생 받아오셨는지, 또 가난하고 힘들었던 개척교회를 지나오셨으니까 더더욱이나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그 힘든 일들이 많은 걸 겪고 나니까 자꾸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하고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마음이 무디어져서 눈물이 나올 수가 없더라. 사모님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에 자꾸 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눈물을 흘렸는데, 가을만 되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소녀의 감성으로 우셨는데, 그 우시던 우리 소녀들은 다 어디 가시고 아지매들만 다 남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무디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디어지고 싶어서 무디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풍파가 우리를 그렇게 무디어지게 만들죠. 자꾸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버티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래서도 저래서도 하도 흔일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자꾸 터지니까 뭔 얘기를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막 슬프다, 눈물 흘려야 된다, 눈물 흘리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무디어집니다. 몇백 명이 죽었어요. 무디어집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당했어요. 무디어집니다. 거기에 함께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눈물 흘리는 마음도 없어져 가고, 그냥 뉴스에 나오는 하나의 뉴스다, 이렇게 들릴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들의 고향이라는 책을 썼던 최인호 작가,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신데 이 최인호 작가의 다른 글의 글 제목이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서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이게 이 글에 나오는 서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통곡하는 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애정과 열정과 감동을 삶 가운데 담고 있기에 흘리는 모습일 겁니다. 애정도 감동이 없이, 감사가 없이, 또 힘든 것도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열정이 없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는데, 이 최인호라는 작가는 자기를 깨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열정을 잃지 않고 살고 싶다. 우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고 싶다. 눈물을 잃지 않고 살고 싶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한 사람이 만약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해서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의 눈물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짓밟아 버리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지 못하고 마음을 애통하는 자리에 함께 두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북한 선교 관련되는 일들을 좀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북한 영상들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북한 거리를 막 떠돌고 있는 꽃제비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꽃제비는 북한 말로 거지를 일컫는 말이죠. 그냥 집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냥 이리저리 떠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비참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끝나고 났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이러는 겁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진짜 이야기냐 가짜 이야기냐를 따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진단하시며 이야기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무디어진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디어진 세대가 아닌가요? 오늘도 세상 풍파가 우리를 하도 덮치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막 하하호호 즐겁게 기뻐하지를 못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왕왕 울려주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한다, 운다 라는 의식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있다라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울기도 하는 거라고요. 의식을 잃어버린 남편분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시는 남편을 정말 사랑으로 늘 그냥 그렇게 병실에 오가면서 돌보셨어요. 몇 년이 지나가도 깨지 않는 그 남편을 향해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기쁜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얼굴을 쓰다듬고 내가 당신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을 쭈르르 흘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내 얘기를 듣고 있나 봐요. 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울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눈물도 나지 않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애통한다 하는 걸 가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나도 내 세상 풍파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든데, 내 문제 이겨나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애통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내 가슴이 또 아파야 되고 또 힘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이 애통의 자리를 자꾸 무의식적으로 쳐내버립니다. 내게서 자꾸 멀리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힘든 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은 위로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아주 유사한 단어죠. 예수님의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부르는 건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위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놀라운 복의 은총이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찬송의 옷으로 입혀 주시겠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자가 되어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함께 하신 위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들이 힘드니까 애통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거 싫어요. 눈물 흘리는 자리에 안 갈랍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그저 말초신경 자극하는 하루하루의 즐거움 속에 그냥 빠져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아픈 애통의 시간보다, 애통의 자리보다 쉽고 편한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려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풍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통한다는 것이 그저 한탄하는 거하고 오해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탄하는 거하고 애통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탄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애통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탄은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한탄의 끝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 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애통해야 되냐? 가장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애통해야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죠.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인생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잃어버리는 게 점점 많아질 겁니다. 누구든 정말 원치 않게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일을 당하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가정 환경 때문에 어린 시절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탐욕에 눈이 머워서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과 재난으로,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는 요르단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민들처럼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국을 떠나 세상을 그저 떠돌이로 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그런 잃어버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잃어버린 자리, 그것을 떠나버린 자리는 슬픔이 많죠. 그러나 그 슬픔이 그저 한탄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저 아픔으로만, 눈물로만 끝나버리는 한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한탄도 한탄이 아니라 애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애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것을 알게 된 호세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 속에, 슬픔이 많은 것 속에서, 아파하는 것 속에서 그저 그 아픔이 그냥 울음이 되고 한탄이 되고 그저 그게 절망스러운 낙심이 되는 걸로 끝나는 자리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자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한 동생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동생 목사님은요 청소년기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우리 청소년부와 같이 이런 나이 때에 친구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엄마 아빠는 아니어도 친구가 훨씬 더 좋은 나이인데 그 친구들 똘똘 뭉쳐서 다니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에게도. 그 3명의 친구와 함께 여름날 물놀이를 강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즐겁게 막 놀다가 갑자기 한 명이 물속에 깊은 웅덩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허덕허덕하는 걸 나머지 2명이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들의 힘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사랑하는 3명 중에 1명이었던 친구가 죽는 걸 눈앞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에 그걸 당했으니 얼마나 막 속이 무너졌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막 자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그거예요. 얼마 지나니까 나도 자살하고 싶더래요. 나도 그 친구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막 그 계속 머릿속에 죽는 생각, 그리고 죄책감, 그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 이런 것이 가득 차는 슬픔의 깊은 운동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만이 아니라 이 죽음의 자리가 나에게 다른 것을 보여준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목사의 사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의 사명 받고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슬픔이 가득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 슬픔이 한탄의 슬픔으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바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알게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애통하는 자로 만드시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애통은 반드시 혼자의 슬픔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혼자 슬픔으로 가면 우울에 빠지고 한탄에 빠지고 낙담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슬픔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애통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애통은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저 즐거운 것, 천국, 좋은 것 이것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외면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시편 51편은 애통의 시입니다. 이 애통은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1절부터 중간중간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 애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한 애통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보는 애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차원을 넘어 중보적 의미의 애통을 가져야 합니다. 중보적 의미의 애통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는 걸 말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헐받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과 이것을 동일시하는 것들이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의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마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의인들이 곧바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40절에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줄인 자를 보며 함께 느꼈습니다. 목마른 자를 보며 함께 느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고 함께 느꼈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보고 함께 느끼며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대한 대접이었고, 그것이 애통한 자가 가지고 행한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슬픔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슬픔을 봐야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슬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애통의 자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적 차원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 차원도 주님 말씀하세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사회에 대한 애통도 분명히 가져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께서 이렇게 깊이 탄식하시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눈물부터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 사회를 보시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올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보며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그 여인들에게 뒤를 돌아서 그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민의 정으로 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애통해야 될 자리는 이 죄를 지게 된, 십자가를 지게 된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가 살아가는 오늘 이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눈물이 지나가는 눈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가다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어느 성자의 뭐 초상화가 또 어느 성자의 뭐 동상이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기사가 가끔 뜨는 것들을 여러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뭐 동상에서 무슨 눈물이 난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이게 저거 저렇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이야기냐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게 신비적인 것들이냐 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눈물 흘리지 않고 성자의 자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주변을 보며 살아간 자리를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성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는 애통하는 마음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통의 자리는 사회적 차원을 또 넘어서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환경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하죠.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물들이 다 우리의 타락과 함께 다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모든 환경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한탄이나 비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책이나 내면의 갈등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물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과 사회와 또 자연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곳곳을 지나가며 조금도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애통하는 게 싫습니다. 아파요. 이게 마음속에 눈물 흘리는 자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저 천국에서만 얻는 천국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의 복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거고 그 심령이 가난한 것 속에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미어지고 힘들죠. 그러나 그에게 주님은 반드시 위로하실 거다 말씀하셨어요. 애통은 한탄하고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애통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가는 자리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도 찾아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이 없는 사람은 회개조차도 제대로 모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구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가까이 온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을 닫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너의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가난한 사람을 바라봐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까이 왔던 이가 22절에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만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왜 복이 있고 하늘에 위로가 있나? 나와 옆에 사람들의 애통의 자리가 함께 보여지고 사회의 애통이 보여지고 자연의 애통이 보여지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스트리아 수도에 가면 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역사적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이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황제가 교회당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당 앞에서 주교가 황제를 막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용인했죠.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390년에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이 데살로니카를 식민 지배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려고 막 시위하는 것을 로마의 황제가 들어가서 1500명의 사람을 무참하게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던 황제가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그 다음에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밀라도의 교부였던 성 암브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거기에 주교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암브로스라는 주교는 황제가 들어오는 자리를 앞에서 딱 가로막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황제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 교부가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말합니다. 다윗도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교부가 또 말합니다. 다윗을 모방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예배했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선다는 건 우리 자신의 죄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과 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자리로 하는 것들을 눈 감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왕궁의 최고의 좋은 자리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사흘 동안이나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눈물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에스겔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자신이 이방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방 땅을 다 돌아다녔는데 정작 자기의 가족, 자기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오후에 함께 다시 한번 요르단 파송 예배를 드리겠지만, 요르단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번 주 화요일에 요르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요르단 단기 선교팀은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애통해하고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살아가며 흘렸던 눈물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함께 위로가 전해지는 울음이 우리 속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난민 가정 13가정을 방문합니다. 자기의 땅을 잃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땅으로, 다른 나라로 와서 떠돌고 있는 그 난민 가정 속에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함께 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랍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자유로운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울음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 사회 속에서 아랍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랍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변의 시선을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가며 예배드리고 있는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르단 땅 곳곳에서 예배하며, 이 요르단은 중동의 한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중동은 하나님이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통한 자의 눈물이 하나님 안에서 힘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디어진 무관심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애통함에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그 아픔을 눈물로 흘려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팔복의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복의 자리가 다 차서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 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결단하며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해 하는 것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 틈엔가 무관심해지려 하고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서 그것을 떨궈내려고 우리 자신이 자꾸 그것들에 관심 가지지 않는 모습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위로를 주는 많은 즐거움의 자리와 많은 기쁜 자리와 행복한 자리를 추구해 나가지만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작은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는 천국 시민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조그마한 즐거움이 주는 그런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넘치는 천국 시민의 자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받도록 오늘 우리의 가슴이 아파도 또 눈물 흘릴 것들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뎌지지 않는 마음 가지고 최인호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애통하는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